할렐루야. 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광야, 신의 광야에서 계속 이제 머물면서 그 시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1년 정도 지나서 신의 광야를 떠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바란 광야로 가데스 바네아, 이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넓은 사막 광야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38년을 거기 머물면서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러한 비극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면 나팔 훈련을 먼저 출발 전에 하십니다.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만 불 때, 둘만 불 때, 또 작게 불 때, 크게 불 때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도 나팔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고 다 훈련이 끝난 뒤에 비로소 이제 그 대량의 그 수많은 인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나팔을 부실 때 우리가 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고 싶은데 여기 오아시스도 있고 여기 시원한데, 그런데 출발하라고 나팔을 불면 여지없이 짐 싸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지를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왔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거기 보니까 막 등치가 산만하고 우리 한 대 맞으면 뼈도 못 추릴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그렇게 등치가 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농사시키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그날 밤에 통곡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 알았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에 이 장면을 회상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4절입니다. 신명기 1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탐하라라는 명령과 이제 실제로 그들이 실행한 후에 돌이켜 회상해 본 이 정탐하라는 말이 달라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요. 보면 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서 정탐하라라고 했던 그 원어는 투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상을 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라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냐? 정말 좋은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 이 부동산 최고 황금 매물이다라고 하면서 가서 구경하고 와라라는 의미였어요. 이 투르라는 말이. 가서 얼마나 멋진지 가서 보고 꿈을 키워라라는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막 등치 큰 사람들 돌아다니고 도저히 우리가 여기를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했냐? 라갈했다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 염탐을 하게 되는데 이 라갈이란 말이 또 다른 뜻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그래서 불평을 한 거죠. 아,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정탐과 이들이 실제로 실행한 정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별히 계속적으로 실수하면서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읽고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원망하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왜 그렇게 순간순간을 못 참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정탐도 안 하고 꿈을 다 버리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요. 민수기의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구름 아래에서 단체로 세례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 멋진 이야기죠. 아마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평생의 이야기거리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식을 낳으면 너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 나는 봤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어. 그 이야기를 아마 평생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방언 받아봤어? 나는 예언도 받아보고 나는 진짜 환상도 많이 보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하게 되고요. 새로 교인이 들어오면 기를 죽이는 거예요. 너 방언 받은 적 있어? 난 받아봤어. 성령 충만 받아봤어? 막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 점점점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구약의 민수기의 이 출애굽한 이 성도들의 상황과 연결 지어 봐야겠다. 이들의 교만을 한번 짚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막 귀신도 쫓아냈어. 우리 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라고 하면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특히 2세대들한테 모세는 뭐 범접할 수 없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설의 인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봤던 우리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대단하신 분, 그 모세랑 같이 우리 홍해를 건넜다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는 모세하고 같이 세례받은 사람이야. 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부심.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나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 아볼로, 지성파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다 아무에게 속하지 않아.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인물, 자꾸 사람에게 뭔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같이 했다라는 것에 계속 그것을 내세우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과 고린도 교회의 인물을 향한 그런 자랑들이 계속 이제 겹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매일같이.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여러분 집 앞에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이 공짜로 매일 배송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누구가 배달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배달이 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 뜨면 어김없이 만나가 배송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하늘에서 직배송되는 오가닉 천연 배민 만나를 자랑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쏟아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방언을 말하는 것,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뽕이 차 있었던 겁니다. 4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저 멀쩡하게 생긴 돌덩이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더니 200만 명이 매일 먹을 만큼의 물이 매일같이 생명수가 쏟아진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자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반석에서 매일 우리에게 물을 내셨거든.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어? 나는 봤어. 나는 맨날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삼다수보다 더 맛있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예수님의 생명수 같은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안 임했던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임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거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만해지냐 겸손해지냐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은요,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대단해. 이건 진리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으로 나가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양심 없이 먹었습니다. 꺼리끼지 않고 먹었어요. 그 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했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네가 잘못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다 용서하셔. 예수님은 이런 거 의미 없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눈치를 채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연약한 자의 시각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실족할 만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다수라고 표현했지만 말이 다수지 2명 빼고 전부 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여기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바닥에 흩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를 하나님이 바닥에 흩뿌려질 때까지 가나안에 안 들어가게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바닥에 널브러질 때까지.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멸망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풀 소유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한번 정탐하고 나서 거기가 사람들이 막 등치도 크고 막 거기는 우리가 못 찾아낸다, 그 한마디 듣고 앞에 받은 은혜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 불평, 통곡,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2명 빼고 다 바닥에 흩뿌려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은사가 충만해. 나 성경 지식도 이제 충만해. 나는 영적인 것과 지성적인 걸 다 가졌어. 나는 이제 좀 균형 잡힌 신앙이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별로지? 하나님 원망스럽네? 라고 하는 그 선 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민수기가 왜 써져 있느냐? 우리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이드 영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가이드 영상을 기록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역에서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만나만 매일 먹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질린 거예요. 만나에 대한 표현이 3번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처음 만나 먹었을 때 맛있다 그래요.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살짝 이제 질려가기 시작해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박한 식물이라고 해요. 맛대가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만나에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질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 좀 내놔라. 애굽에서 고기 우리 맨날 먹었다. 뭘 맨날 먹어요? 노예인데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과거를 왜곡하는 거죠. 나 예수 믿기 전엔 더 행복했어. 나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선 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마음이 상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 한번 코가 질리도록 먹으라 하면서 메추라기를 막 때려 보내서 먹이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심판하셨죠. 구약 이스라엘 이 율법 시대 사람들은 구약 사람이라 죽은 거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지 않아. 그렇게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복이라는 말은 티포스입니다. 티포스. 영어 타입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방종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악을 즐겨하지 않는 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더 부어지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더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내게서 악을 분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만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파티를 벌일 때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가지고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다 하나님 될 수 있어, 다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청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시내에 나가서 신전, 이방신들이 있는 그 신전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축제 참여하면서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거는 이 컬처, 일종의 그냥 문화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싸잖아 하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문화에 동참했던 겁니다. 거기서 같이 춤추고 같이 놀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예배의 그 모습이 어땠나 봐라. 거룩함이 있었는가? 거룩함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축제 방식 그대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미친 듯이 춤추며 뛰어노는 이 방탕한 도파민 파티, 거기에 너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건 문하고 사교 모임이야 라고 하면서 신전 축제 가서 이 노는 모습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얹어놓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 단체로 죽은 이 조상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이때는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실제로 들어가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그래도 좋게 보잖아요. 1세대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다 치더라도 2세대쯤 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갈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2세대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고요.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누적돼서 죽은 1,000명이 더 추가되고 해서 2만 4천 명인데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루 만에 죽은 숫자만 따로 빼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따로 이제 부르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따로 사형시킨 인원이 또 1,000명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하루에 2세대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린도 교인들,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거룩해졌으니 육체는 괜찮아.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인을 탐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약간 영주주의 같은. 영적으로는 거룩해졌으니까 육체는 괜찮아.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근처에 이제 신전, 이 신전에서 대부분의 이 여자 이 사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음행 파티가 벌어지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세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대를 통째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의 거룩함을 보신다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21장,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바란 광야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갔다가 엄청나게 깨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히 일루는 갈 바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바로 갈 엄두는 못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우회하는 경로에 보면은 에돔 지역이 있어요. 에돔이 다스리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나만 갈게. 우리 진짜 딱 그 길 한 곳으로 지나만 갈 테니까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을게. 제발 지나만 가게 해줘.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에돔에서 야 지나가다 갑자기 칼 들고 그래 덤비 못할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해서 에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딱 길을 막았습니다. 알아서 해. 우리는 못 지나가. 해서 이들이 우회하게 된 곳이 바로 이 호르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데 산을 넘어서 가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정말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도 힘든데 산을 넘어가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길이 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리를 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만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막 살아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어디까지 나를 붙잡는가, 내가 한번 바닥으로 한번 가보자. 그 은혜를 한번 떠나서 시험 들어보자.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나, 바닥을 치고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 대단하시긴 해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했던 이들이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 정도 죄는 쿨하게 넘어가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내심 한계를 일부러 테스트해 보잖아요. 요거 하면 화낼라나? 요거 하면 화낼라나? 그 다음 단계 하지마. 아직 화 안 내네?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혼나죠. 하지 말아야지! 아, 여기부터 화내는구나. 선을 이제 알려고 이제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고집대로 살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험하고 에돔한테 거절당하고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랑 모세 거의 대들면서 하나님한테도 대든 거예요. 결국 모세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냐.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면서 선 넘는 말을 했던 것이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간보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예요. 네. 결과가 어땠는가?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값싸게 모독하는 오만함을 결코 참지 않으시는 어미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 모세의 리더십을 반역합니다. 뭐 너도 별로인 것 같은데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 될 수 있어. 지금 200여 명 내가 데리고 왔거든. 나 지지자야. 내가 리더 될래? 너 비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온 회중들이 멸망하는 장면도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하는 이 정치질 하는 것들이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나는 지성적인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훨씬 좋아. 아,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바울은 별로야. 뭐 개척자라고 하는데 뭐 바울 별로야. 이런 서로의 당파를 가지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런 이제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흑역사 같은 이 모음집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를 보라고 기록한 것이다. 민수기 사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던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도 내가 이것을 모욕하고 오만하게 살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은사 경험이 많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매일 먹는 사람이야. 그거를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거룩해지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서다라는 말은요, 헤스테나입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말은 페세라고 표현합니다. 헤스테나이, 서다라는 건요, 안전지대에 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안전하다.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페세라는 건요, 파멸의 나락으로 수직 낙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 교인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만나를 먹고 홍해에서 세례받았던 구약의 조상들이나 은사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방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황금 땅, 이 아름다운 멋진 매물을 구경하라고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걸 구경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망했다라고 라갈했던, 그것을 말했던 순간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영적으로는 거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수직낙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생각을 꽉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은혜를 누리면서도 작은 어려움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나 신앙의 연수가 교만이 아닌 겸손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약점을 캐내는 라갈의 눈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투르의 눈과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경고를 기억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